말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연병후회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후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연병후회. 네. 연병이 왜 일어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을 이제 앓게 되었고, 그 전염병이, 그리고 24,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이 연병후회라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연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게 된 것은 그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과 이런 어떤 그 높은 어떤 자리에 대한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발람의 꾀를 놓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됐는데, 그 전장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릴 그 꾀를 발람이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그 방식이 뭐였죠? 바로 바알에게 제사하는 자리 가운데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전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청한 거예요? 여자들이 청한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청했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음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인계를 쓴 거죠. 남자들의 정욕을 자극해서 음란에 빠뜨리는 정욕적인 유혹을 행한 것이 바로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다는 그 말 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는 그런 어떤 사건이 연병후회라는 그 말 속에 다 녹아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발람이 결국에는 그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발람을 청한 거잖아요. 모압 땅 지경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모압이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모압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지만 모압 왕 발락이 그 위기감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발람 선지자를 청해서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고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탐심을 물리지 못하고 발람이 꾀를 내어서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게 해서 그리고 음란의 유혹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그런 어떤 저주를 베푸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것인데, 그 저주한 것이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신적인 권위를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노라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병도 걸리고 막 힘도 잃고 막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유혹을 한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탄이 놓는 올무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어떤 망하기도 하고 가족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던져지는 미끼가 있고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내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발람이 꾀를 내어가지고 죄의 올무를 놓았지만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결과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성이 있는 것이고 부패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고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올물을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시딤에. 근데 이 시딤은 어떻게 해서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좀 쉬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머물게 된 자리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머물게 된 자리가 시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어느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각자 서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었고 영적인 여정 가운데 어떤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자리 가운데. 그리고 유혹에 언제든지 우리는 미혹돼서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각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행할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헌금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문제없이 영적으로 건강해. 이런 상태는 한 상태도 없어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무슨 말 하는 자요? 거짓말 하는 자.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근원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더군다나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 가운데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범죄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앞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방종에 이르고 그 다음에 눈이 음란을 향하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우리 가진 죄성에 대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은 늘 방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방종을 따라간다는 건 뭘까요? 세상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문화 그걸 따라 마음이 향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돈을 중요하게 해요. 세상 가운데는 돈이 많아야지 인정받고 잘 사는 거야. 또 세상이 이런 문화를 지금 다들 공유하면서 이것들을 즐기고 있고 이것을 옳다라고 말하잖아. 날 구체적으로 고리타분하게 거슬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런 것이 방종인 거거든요. 거기에 흡수리는 것. 거기에는 기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기복적인 거에 빠지는 것이 마음의 방종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눈은 어때요? 음란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눈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 그걸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늘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저 인생 말씀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고 제가 어느 날부터 작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늘 방종으로 향하고 제 눈은 음란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제 존재 자체는 티끌과 같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없고 어떤 방종 가운데서도 제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후 불면 날아가는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잠시도 내가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제 마음은 방종적이고 제 눈은 음란을 향하고 저 자신은 티끌과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했죠. 그 약한 것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제가 돈이 없어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소연이고요. 제 자신의 근원적인 제 약함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아무개 옆에 집사님이 뭐라고 딱 얘기해요. 뭐 오늘 얼굴이 조금 인상이 좀 안 좋네. 뭐 집안에 좀 힘든 일 있어. 이왕이면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오늘 좀 어둡더라도 오늘 좀 유난히 더 성령 충만해 보이네요,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좀 그 성도님 밉잖아요. 그게 또 상처가 되고 다음부터 경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그런 일에 물들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거기에 상처받는지 아세요? 내가 마음이 방종하고 눈이 음란을 향하고 내 존재 자체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있으면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그 고백을 내가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약해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존귀한 자야. 물론 존귀한 자죠,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고 나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에 사로잡게 되고, 그때 유혹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탁 던져져 오면 그때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고 자기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런가요? 지난날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자녀 때문에,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또 이런 환경에 처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당하는구나.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원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원래 마음이 방종하고 내 눈은 음란을 향하고 난 티끌과 같은 존재다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혹과 어떤 미끼가 나에게 다가와도, 그리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는 어떤 느낌을 받아도 실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자로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때는 돈이 잘 벌어지는 일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잘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잘 벌릴 때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이 잘 벌어지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고 멀어지고 있다면 돈이 잘 벌어지는 것이 뭘까요? 미혹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이미. 반대로 돈이 잘 안 벌어져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잘 안 벌어지고 너무나 지금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버는 시간에 더 집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도 있죠. 돈이 잘 벌어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든 간에 두 자체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전보다 그 관계를 멀게 한다면, 믿음을 더 약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다 유혹인 거예요. 미혹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약간 알바처럼 탁송이라는 걸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BMW 외제차에서 탁송이를 했어요. 탁송이 뭐냐면 서비스 센터에서 차를 수리하면 그 고객한테 차를 갖다 주는 거예요. 또는 수리할 차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알바로 했는데 저를 이제 팀장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 역할을 했어요. 팀장을 하고 나서 돈을 갑자기 이게 알바 수준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한테 유혹이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경계를 두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시구나 그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당장 그만두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또 제 아내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직장을 얻어도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좋은 보수를 받는 데를 얻기가 어려운데 여길 왜 그만두냐?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소원하게 해가지고 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유혹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미끼를 덥석 문 상태인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끼워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당장 그만두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뭐 내가 이거 받으면 이 혜택을 받으면 유리할 것 같은 그 혜택들을 포기하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예.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기회는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유혹이라고 감지했을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갖고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 결혼 앞둔 청년들은 사실 그 배우자가 되는 남자와 여자의 믿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사실 잘 검증되지 않고 또 믿음이 없거나 잘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데 외적인 조건이 좋은 거예요.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아 보이고 학벌도 좋고 더군다나 외모도 수려해요. 미인이고 미남이에요. 예.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할 수 있죠. 그럼 벌써 미혹에 빠진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서 나에게 다가온 어떤 일들이 그 미혹이 되지 않도록 그 미혹에 대한 검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쪽. 예. 특히 결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고 나면 되물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신중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정해진 매뉴얼이 없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음란 후회, 음행 후회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연병 후에, 지금 연병 사건 후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를 뭐 하라 그랬어요? 계수하라. 따라서 했습니다. 계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자, 근데 연병 후에 그거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심판받고 지금 죽어나가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종족 안에 두려움과 어떤 좌절과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고 막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죠. 지금 머물러 있는 시딤은 어떤 자리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문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일을 채비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그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심과 또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연병 사건처럼 그 음란이나 어떤 뭐 우상숭배처럼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 어떤 그런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 나가세요. 계속해.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겪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간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계수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나가야 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좌절과 어떤 낙심과 어떤 힘든 일을 만나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인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수하라 하신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적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 5절 이하에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느라고 수고하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대체적으로 말씀들이 종족을 따라서 뭐 계수했더니 숫자가 얼마이었더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중간에는 두 가지 특별한 내용들이 담긴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에게 고라에게 이제 협력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언급하게 하셨어요. 예.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가 그래서 땅이 그들을 삼키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250명을 불에 다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왜 계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따라서 잊지 말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 생에 있으셨습니까? 있으셨겠죠. 제 인생 가운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어떻게 잊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아내와 살면서 10년 동안 굉장히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장면을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시면서 그 날마다 술을 드시고 오시면서 어머니와 일주일 가운데 4일 5일은 싸우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마음 가운데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결단코 내 아내와 싸우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도 믿게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와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한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니, 내 안에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꼬꾸라지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제 죄를 보게 되었고 제 아내에게 저의 지난날의 삶들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고 해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고 목장에서 나누고 계시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수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불신자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이제 상담도 하고 전도 목적으로 동아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저의 어떤 지난날에 저의 어떤 그 사건들을 늘 고백을 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렇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것들을 수시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기 전에 내 죄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기심인가? 자기의인가? 교만인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고백하고 간증할 때부터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큐티가 되는 거죠, 진짜. 큐티가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계수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성이 기록하게 한 사건이 뭐냐면 길르앗 자손 가운데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인데 이들이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에요. 그거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뿐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게 뭐 문제냐? 오늘은 요즘에는 딸들만 있으면 더 뭐 그 인정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죠? 딸 둘이 자녀가 둘인데 둘 다 딸이다. 그럼 금메달.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다. 뭐 은메달. 그 뭐라 하죠? 그 아들만 둘이다. 그럼 목메달? 동메달이 아니고 목메달. 예. 그래서 딸을 참 선호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딸이냐 아들이냐 이런 것보다도 당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율 가운데 뭐냐면은 아들에게는 기업을 분배를 해줬지만 딸들한테는 기업을 분배해주지 않았었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딸은 시집 가가지고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니까 만약에 기업을 분배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종족의 기업이 자기 남편의 종족에게로 이전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종족의 하나님 주신 기업들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딸들한테는 그걸 물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업을. 근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한테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물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바뀌어요. 딸들한테도 기업을 물려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세요. 민수기 36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같은 종족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기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 기업이 그 종족 안에 계속적으로 남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없던 기율을 새롭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좋지 않게 태어난 그런 분들이 있죠. 낳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 가정 환경이 이래요. 그리고 머리도 좋지 않아. 그리고 또 몸도 또 아픈 분도 있어.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상태가 안 좋은 어떤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또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어떤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러면서 어떤 좀 풍파가 오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나서 큰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이제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좋아질 수 있을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상태에서는 회복도 어떤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대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이런 상태라면 좀 힘들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만 있었지만 기업을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방식들을 허용해 주셨던 것처럼 내 지금 상황이나 조건이 사업을 해서 망해서 지금 회복할 힘이 없는 것 같고 몸도 아프고 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남편과 관계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까? 아니요. 회복 능히 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여기서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기업을 하나님이 이 딸들한테 물려주는 것들을 갑자기 허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죽을 것 같고 낙심이 되고 다시 기회가 올지 다시 회복이 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군사로서 우뚝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또 성도님들 2분 또 외부의 선교사님 목사님도 초청된 가운데 한 1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좀 되는 분과 함께 목회 세미나 참석하고 계시죠. 여러분 목회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또 목사님이 그런 초청이나 그런 1년에 2번씩 있거든요. 했다면 참석을 해보세요. 시간 내기 어렵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오늘 또 참석을 해요. 목사님이 같이 하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합니다. 시간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알아요. 휴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선택일수록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면 쉬운 것만 얻어요. 근데 어렵게 내가 결정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참여하면 거기서 정말 금덩어리 같은 걸 얻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했거든요. 지난번 참석할 때도 저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부드럽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터치가 있어서 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전에 하지 않은 방식으로 큐티도 하고 있고 인생의 어떤 유턴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 세미나는 그 김양재 목사님 뭐 계속 진행하시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영혼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여러분 품고 있는 VIP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한 대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힘써서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계속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또 기독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